우리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도 많은 전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임오군란, 그리고 이 땅에서 청일전쟁,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웠는데 주 전쟁터는 평양이었어요. 1904년에 1894년에 이 조선의 지배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놓고 일본하고 청나라가 싸웠거든요. 그리고 또 1904년 돼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또 싸웠어요. 러일전쟁이라는데, 그런데 그 전쟁터가 다 평양과 평안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지배할 건가를 놓고서 강대국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웠는데, 그냥 우리나라만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이런 참 아프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골리앗이고 우크라이나는 다윗처럼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왜? 러시아는 전 세계 군사력이 2등이거든요. 그렇게 강한 나라하고 우크라이나는 끝이 안 보이는 작은 나라인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2년이 넘도록.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이겨야, 한쪽이 완전히 패배하고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끝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세상에는 경제 전쟁도 있습니다. 반도체를 놓고서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지, 전기 자동차를 놓고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서 전 세계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또 여의도에 가면 여야가 정치 전쟁을 벌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늘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의도 국회입니다. 299명의 국회의원이 일치하는 건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늘 나뉘어서 늘 싸워요. 그런데 늘 재미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을 또 해먹기 위해서. 아니요, 국민을 위해서.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국민을 무서워하면 그런 행동,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듣는 또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영적인 전쟁,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흑인 영인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이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어지는 것. 흙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에게서 온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도 개도 강아지도 돼지도 전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날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행복한 나라였고 행복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아담아, 예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예 하나님, 안 먹을게요. 그런데 먹었어요. 왜?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이 와서 유혹을 했거든요. 뱀이라고 하는 놈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래? 아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래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남편이 전해줬어요. 에이,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그래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그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늘 날마다 오가며 볼 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는데 별로 느낌이, 감동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딱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는데 이걸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거든요. 아담아, 예 하나님,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었어?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여자가 날 꼬셨다는 거예요. 날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 열매를 먹었니?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꼬셨다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요. 부부간의 관계를 깨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고 목회자와 성도의, 성도와 성도의 모든 관계를 죄는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죄가 들어오면 육체와 정신이 분리돼 버려요. 나 자신이 분리돼 버린다고요. 창세기 3장 7절,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 자신과 관계를 단절되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 나 같은 놈이 나 죄인인데,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쓸모없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믿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살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왜?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교인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목사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이 여기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땅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전엔 땅이 옥토였어요. 뭐든지 심으면 돼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 엉겅퀴를 뽑아내야 돼요. 가시덤불 엉겅퀴는 손으로 뽑으면 뽑혀요? 안 뽑혀요. 그러니까 철 연장을 들이대가지고 들이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참 죄는 무서워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내 육체와 내 정신, 내 영혼과 내 육체를 분리시키고, 그래서 뜻하지 않았던 정신적인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서 자연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기후위기라고 하잖아요. 온난화. 갑자기 4월 달인데 낮에 27도 30도 올라가고, 그런가 하면 막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냉해가 있고, 이거 왜 이래요?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되갚음을 하는 거예요. 왜? 자연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제발 좀 매연 좀 줄이고 탄소 좀 줄이고 쓰레기 좀 막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영적인 죽음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리고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땐 죄의 종으로 살고 사탄에게 통치를 받는 사탄의 백성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 땅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야, 여기서 살다간 안 되겠다, 여기를 탈출해야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두만강을 건너서 탈출을 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탈북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김정은의 통치를 받던 북한 땅에서 자유가 보장되어진 남한으로 들어온 것,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은 구원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었어. 그럼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게 중요하고, 믿음이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깨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단절되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깨졌던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졌던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었던 이 단절이 회복되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창조 세계를 향한 교회의 책임은 무한정이에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잘 돌보는 이 일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무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자연을 우리만 쓰고 망가뜨리고 떠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좋은 자연과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자연이, 이 땅의 자연 환경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탄식을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탄은 오늘날 교회를, 성도를 공격을 해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해요. 이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마귀는 헬라어인데 말은 똑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존재. 누구처럼?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처럼. 그러면 마귀는 헬라어인데 헬라어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건 둘이란 얘기예요. 둘.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거, 이게 마귀예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그래서 마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거짓말하는 존재.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니? 예, 여기저기 둘러보고 왔습니다. 너 혹시 욥 봤니? 예, 봤어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요. 그래? 그러면 너 욥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 몸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10남매를 하루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하루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도 욥이 꼼짝도 안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사탄이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그래도 저 한 번만 더 때리면 저 욥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을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법정에 와서 의로운 욥을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봐라,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밀가부르듯 한다는 얘기 뭐예요? 키질하겠다는 거예요. 밀 이삭을 탈곡해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 껍질은 날아가고 알갱이는 알고고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시험을 한번 해볼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말은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32절 말씀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라는 시험 앞에,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그래 너 시험해봐, 내 제자들을 시험해봐, 그렇게 하고서 충복기도 하신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서 사탄, 마귀, 이단, 사이비 어느 누구의 유혹에도 단 1도 하나도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게 그래서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3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내 각오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옥에 갈 준비도 됐고 죽을 준비도 됐고 다 준비됐으니까 예수님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호언장담을 합니까?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합니까? 내 믿음은 강해, 내 믿음은 변함이 없고, 내 믿음은 에휴,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나 믿음 좋다고, 믿음 견고하다고 큰 소리 쳤다가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려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봤고요. 뭐 직분도 필요 없어요. 직분도 필요 없어요. 믿음 좋다는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져서 넘어가고 거짓 선지자에 빠져 넘어가고 뭐 딴짓하고 다니고 뭐 믿음 자랑할 거 없어요. 자기 믿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10년 전, 20년 전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도 그거 울고 먹고 살려면 안 되죠. 왜? 이미 다 없어졌는데. 그 은혜는 오늘 내게 내리는 은혜가 없는데, 오늘 내게 내리는 이슬비 같은 은혜가 없고, 오늘 내게 임하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 옛날에 받은 거 그거 자꾸 떠올리면 뭐 할 거냐고. 지금 없는데, 내 믿음은 지금 바닥이 났는데. 베드로는 큰 소리 빵빵 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가족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장악한 종교 권력자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그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주민들, 사두개인 대제사장의 가족들인 거예요. 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우리 남편이 제사장이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면 따박따박 월급 가져오고 지금이 살기 좋은데, 아니 뭐 메시아가 오고 유대의 왕이 세워지고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예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바로 사두개인들의 가족들입니다. 베드로가 재판받는 빌라도 법정, 이 저녁에 추우니까 불을 떼는데 그 불 곁에 서서 이러고 예수님 재판받는 데를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한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무슨 소리냐고. 나 모른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당신도 저 예수 당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사람 잘못 봐서 나 아니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왜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두개인 중심의 제사장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타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춘천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사니까 잘 모르지만 화천은 딱 가면요 워낙 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새로운 거, 이사 온 거. 근데 모르겠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은 말투가 달라요. 억양이 달라. 사투리를 쓴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달리. 그리고 옷차림도 다르고. 너 갈릴리 사람 같은데?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베드로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수를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하고 끝났으면 뭐 그냥 끝. 그걸로 베드로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통곡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탄이 때로는 성도의 가정을 공격하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쉽게 공격하지 못해요. 그 집의 가장 약한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을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충동했다는 얘기는 자극하다, 부추기다, 교만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야 다윗, 네가 그래도 큰 나라 왕이 됐는데 그 군대 나갈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슬슬 충동질을 하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인구조사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요압 장군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셨고 크게 하셨는데 뭐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줄 텐데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빨리 해. 그래갖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너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니? 너 선택해라. 지도자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라고 교회고 한순간에 무너져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백성 전체를 고통으로 몰고 가요. 푸틴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 러시아 국민들, 우크라이나 국민뿐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2만 명 좀 넘게 죽었다 그러죠, 군인들이. 그런데 러시아 군대는 한 15만 명 이상 전사했다 그러죠. 점점점 러시아의 푸틴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판단 때문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에요.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죽여요. 죽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해서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내게 엎드려 절해봐라. 사탄은 가룟 유다도 유혹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봐라, 예수 유대왕 아냐, 예수 네가 기대했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아냐, 예수 부인의 예수 봐라,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줬어요. 사탄은 바울의 발걸음도 가로막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자, 보세요.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도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바울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나는 시험 안 당할 자신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 물어야 해요. 나 자신을 봐야 한다고요. 그래야 마귀, 사탄, 이단, 교회를,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내가 마귀짓 했어, 아이고, 내가 마귀한테 쏘가서 내가 마귀짓 했어,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마귀는 아니지만 내가 때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리에 섰다면 내가 마귀의 종로로 서란 거고,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힘들게 했다면 때로 내가 사탄의 종로로 서란 거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깨어 있어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